말씀 가지고 심장을 내어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스트레칭 좀 하고 시작할까요? 자, 깍지 끼고 쭉 펼쳐주시면서 왼쪽, 오른쪽, 자, 어깨 크게 돌려주시면서 잠 좀 깨워주세요. 반대로도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자, 고개도 좀 돌려주시고요. 자, 반대로도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사실 가장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죠. 탕자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탕자라는 것이 탕 하면은 이제 방탕하다 할 때 이 탕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듯이 방탕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을 좀 물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용돈 좀 주세요 하는 수준이 아니고 아버지가 죽은 것셈 쳐도 되니까 그 돈을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아들을 보고 요즘 시대에도 굉장히 무례한 아들, 좀 뭐 같은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고대 중동 사회에서 이런 아들이 있었다고 만약에 동네에서 고발이 되면 돌을 던져서 죽여도 무방한 아들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중동에서 남성, 아버지의 명예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성들은 아버지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뒷짐을 지고 절대 뛰지도 않았던 시대였어요. 이 중동 시대의 아버지들은 그만큼 굉장히 명예가 소중한 시대였는데, 이 못난 아들이 유산을 좀 미리 땡겨 주십시오, 이거는 사실 굉장히 버릇 없고 진짜 죽어 마땅한 아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을 이 아버지가 보여주듯이 그냥 유산을 미리 줍니다. 그걸로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이제 쾌락과 유흥을 즐기면서 다 써버렸죠. 다 쓰고 게다가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돼지를 치는 이 하인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돼지밥, 쥐염 열매도 없어서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그래도 먹을 게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이걸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둘째 아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던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보고 와락 끌어안는, 달려가서 안아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히고 새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새로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기 시작해요. 이 잔치를 벌이는데 이 소리를 들어보니 이 형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다가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당신 동생이 돌아왔어. 방탕하게 살던 이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준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괜히 억울해서 나는 여태까지 이런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는 마음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게 되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이렇게 하나하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돈을 달라라고 말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게 자식들이 돈 달라고 말할 수도 있죠. 용돈 좀 주세요, 저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빠 이거 필요해요, 엄마 이거 필요해요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부모님들은 이제 요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죠. 용돈 좀 주세요 하면은 내가 돈으로 보이냐 라는 얘기를 대놓고 서슴없이 할 수 있죠. 근데 둘째 아들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 죽은 걸로 저거 치겠습니다. 아버지 죽은 걸로 치고 저한테 줄 거 빨리빨리 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쳐도 된다라고 했던 이 아들이 언제 집으로 돌아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날리고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유산을 날렸다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유산을 날리고 나서 갔던 장소는 돼지 치는 곳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를 친다는 게 그냥 알바 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으러 갔다라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정적인 동물로 여겨지는 게 돼지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자신이 경멸하던 그 일자리를 해서라도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인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인간이 끝까지 버티는 게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존심, 스스로 존재하려는 이 마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꺼려해요. 웬만하면 안 돌아와요. 언제 돌아오냐? 다 밑바닥까지 쳤을 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게 한 줄이라도 있으면 이거 붙잡고 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탕자가 그랬어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도 됐는데 돼지 치는 일을 해서라도 내가 좀 버텨보겠다. 사람이 이 자존심을 가지고 버팅기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질 수 있는 모든 게 끊어지는 순간 인간이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15장의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기에게 더 이상 자존심 부릴 만한 게 하나도 없어지니까, 그냥 완전히 빈손이 되니까 그제서야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이 돼지 쥐염 열매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내면의 고통을 잊게 할 마지막 마취제까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누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공급자인가, 이거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었구나. 저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이 잘 풀릴 때, 모든 게 잘 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잊을 만한 마취제가 주어졌어요. 그럴 때 그 마지막 마취제를 잃어버려서라도, 그걸 부러뜨려서라도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쥐염 열매마저 끊어지는 순간에 이 아들이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로 회심할 때 거룩한 체념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이런 것들로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언제 내 삶을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가? 진짜 내 삶에 아무것도 없구나. 내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전적으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 집에는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좋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라는 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좋은 그것들을 보고 돌아온 거라면 이건 아들이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아들이 뭐 때문에 집을 나갔죠? 돈 때문에 나갔어요. 자기 즐거움 때문에 이 집을 떠나갔어요.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즐거움을 위해서 떠나간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또 뭐가 보여요?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새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이런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돌아온 아들이라면 이 자식은 분명히 또 나갑니다.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또 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안 보여요. 아버지가 안 보이고 아버지가 손에 쥔 그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집을 처음 나간 이유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 때문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돈을 위한, 내 즐거움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죠. 근데 뭐가 보여야 돼요? 아버지가 보여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야 돼요. 기다리는 아버지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따지죠? 주님, 왜 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저한테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똑같이 이 둘째 아들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소원 성취가 돼서 방황을 끝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문제가 해결돼서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보여야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야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품을 찾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동안 첫째 아들은 집을 지켰죠. 그러면은 첫째 아들은 집을 지켰으니까 효자인가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에서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라고 해요. 여기서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그 SNS에서 어떤 영상 한 가지를 봤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어떤 여자가 남자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너는 연애할 때 어떤 타입의 사람이냐, 어떤 유형의 남자냐라는 것을 질문하려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건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너는 싸울 때 바로 푸는 형이냐, 아니면 시간을 좀 갖는 형이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한 3초를 고민하더니 싸울 때 바로 푸는 형이냐 아니면 시간을 갖는 형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형인데 그런 게 어딨어. 동생은 그냥 맞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동문서답한 거죠. 유형을 물었는데 형이라는 끝에 말만 듣고 대답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형이면 동생 때리면 동생 그냥 맞아야 된다라는 이 동문서답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굉장히 공감을 많이 샀어요. 이 동문서답이 굉장히 맞는 말이다, 공감이 된다 라고 해서 조회수가 꽤나 높았어요. 근데 보통 이걸 대입해보면 똑같아요. 만약에 동생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좀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죽은 걸로 쳐도 괜찮으니 아버지의 돈을 저에게 좀 미리 물려주십시오 라는 말을 형이 봤어요. 형이 들었어요. 보통의 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잠시만요. 동생아, 잠깐 너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니? 잠깐만 일로 와봐라. 가자 진실의 방으로 하겠죠. 그냥 때리면 맞아야죠. 동생은 맞아야 돼요. 근데 형이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 형은 침묵해요. 가만히 있어요. 왜? 12절 끝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동생에게만 준 게 아니라 형한테도 줬어요. 그리고 당시의 법을 보시면은 이 큰 형이 사실 재산을 가지고 나갈 용기까지는 없었는데 동생이 말하는 걸 나도 원했다는 뜻인 거죠. 동생이 만약에 유산을 받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형은 그 2배를 받는 게 당시의 법이었어요. 형은 이걸 원했어요. 동생이 악역을 대신해 준 덕분에 형은 손 안 대고 코를 풀었어요. 본인도 원하는 걸 가지게 됐어요. 유산을 받았어요. 오늘 25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까지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큰 아들이 퇴근하면서 돌아오다가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아까 유산 달라고 할 땐 그렇게 잘 참던 놈이 살찐 송아지를 동생을 위해서 잡았다는 거에 절대 참지 않아요. 여기서 분을 내면서 컴플레인을 걸어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29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는 여태까지 아버지 말씀 다 따랐는데 여기에 헬라어 원어가 들어가는데 이도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보쇼라는 거예요. 이보쇼 아버지. 제가 여태까지 한 건 안 보고 저한테는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이 명분이 뭐예요? 나는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는데 내 행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집을 지켰는데 난 노력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고 집 나간 놈 돌아왔다고 이렇게 해주십니까?
지금 아버지를 뭐로 대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이 동생을 아버지와 동생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했으니 나에게 보상을 주어야 할 고용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 행동에 대한 근거, 나는 정당해, 나는 옳아, 나는 억울해. 이건 다시 말하면 그동안 아버지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일하고 함께 웃고 떠들고 먹고 마셨던 그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를 사랑했던 기쁨이 아니라 보상을 바랬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고용주로 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뭘 줬어요? 노동의 대가를 준 게 아니죠. 보상을 준 게 아니죠. 유산을 줬어요. 유산이 뭐예요? 죽고 나면 이 아들한테 물려줄 나의 모든 것들이에요. 이 아버지는 아들로 대했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고용주로 대해요. 보상을 줘야 할 대상으로 대하는 거예요. 설령 큰아들이 말을 잘 들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러면은 말 잘 들으면 송아지 잡아주고 말 안 들으면 돼지 쥐염 열매 주는 게 맞습니까? 말 잘 들으면 유산을 물려주고 말 안 들으면 버려버리고 이게 맞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왜 혼을 내죠? 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내 사랑의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이 밖에 나가서 어디서 미움받지 말라고, 밖에서도 사랑받으라고, 그래서 혼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이 자녀를 교정하는 것과 고용주가 노동자를 교정하는 건 애초에 기본 원리 전제 자체가 다르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고용주는 고용주 자신을 위해서 교정하는 거예요. 부모는 내 자식을 위해서 교정하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나 왜 보상 안 해줍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지금 이 큰아들은요, 동생을 기다린 아버지의 마음도 안 보이고 사랑하는 아버지 그 자체도 안 보이고 동생도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이 큰아들의 마음에도 동생이랑 똑같이 아버지가 보이지 않고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그 무언가만 보는 거예요. 자기의 이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즐거움.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나한테 안 해줬다는 억울함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달콤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만 보는 것과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이는 것.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건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덤비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아니면 속으로는 순종했는데, 아니 겉으로는 순종했는데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이 첫째, 둘째 아들 모두가 사실 매한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오해하는 게 있죠.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 교회 안 다니면 나쁜 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죄를 짓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 잘 들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나, 둘 다 뭐가 안 보여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안 보여요. 나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안 보이면 밖에 있는 인간이나 안에 있는 인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둘 다 공통점이 있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아들이 모두 탕자입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걸로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저 말 잘 듣는데 왜 다른 사람 죄 짓고 사는데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첫째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둘째 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종교랑 다릅니다. 종교는 나를 위해서 내 행위의 근거를 두고 있으면 종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뭐 취업, 결혼, 뭐 재력의 축적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원과 문제 앞에서 신을 만들어 두고 이 신에게 뭔가 자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이것들을 당신께 제공했으니 나에게 무언가 보상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 무언가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종교예요. 종교는 나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 필연적으로 억울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마음이 없으세요. 내가 명을 어기면거늘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주십니까?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나는 방황하고 죄짓고 뻘짓하고, 하나님은 그런데 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행위, 아버지의 사랑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필연적으로 감격하게 만듭니다. 종교는 필연적으로 억울하게 만들거든요. 복음은 감격하게 만들어요. 내가 어떤 연약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여전히 나를 지지하고 있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를 바라보면 우리의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란 무엇이냐?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얻어졌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주어졌어요.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으면 대가죠.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으면 보상이에요. 근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얻어졌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한다라는 것 자체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내 힘으로 메울 수 없는, 난 큰 구멍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보통 입만 열면 은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 이게 못마땅해 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교회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뭐 공연 같은 거 준비할 때 준비가 많이 잘 안 됐습니다, 은혜로 봐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아니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던 거예요. 아니 왜 본인이 준비를 잘 안 해놓고 은혜로 봐달라는 건 그냥 나 못해도 알아서 봐달라, 실수할 수 있다, 밑밥 가는 거 아닌가, 약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알게 됐어요. 그게 맞는 거였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내가 준비가 부족합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이 바깥에서는 점수 먹여서 탈락시킬 수도 있죠. 세상은 점수제니까요. 그거 가치 기준제니까요.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은혜를 받는, 복음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받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하지만 은혜로 봐주세요 라는 말과 아주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완벽주의자들. 이 완벽주의자 자체가 성향이 나쁜 게 아니라 은혜가 들어갈 틈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다 내 노력으로 해내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해내려고 그래요. 그거는 교만한 겁니다. 기승전결이 다 내 노력에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기승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경도 나의 행위가 어때야 되는지 믿음의 행위에 대한 열매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기승전까지는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 결론에 갔을 때는 은혜로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때 내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켠에 은혜의 여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일주일 내내 일하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루를 쉬게 하셨을까요? 왜 11조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어떻게 이렇게 섬겨라 저렇게 섬겨라 이거 내라 저거 내라 하셨을까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기준에 의도적으로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라. 내가 일하는 걸 보아라. 여러분의 일상도 마찬가지고요, 재정도 마찬가지고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통제하려고 하는 건 교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흠잡히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뭐냐면 남들 앞에 고개 숙이는 거 못하는 사람도 있죠. 미안하다는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다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서로의 은혜, 서로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뭐라고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외치고 기도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렇게 외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의 결핍과 연약함을 드러내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 예수님이 나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나를 끌어안으시고 새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는 그 놀라운 잔치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돈만 받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능력만 받어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바랍니다. 근데 그것만 보이면 안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야 되고 그것들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로 기뻐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로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그걸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욥기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고 했어요. 욥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경외하다 보니까 사탄이 질문하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살잖아요. 부자잖아요. 자식이 많잖아요. 조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조건들을 모두 다 빼앗아 가셨어요. 그래도 나를 섬기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조건부 사랑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남편인데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요. 근데 왜 사랑해요? 돈을 잘 번대요. 근데 이게 물론 이게 매력의 요소일 수는 있겠죠. 근데 사랑의 조건이 되기 시작하면은 나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한테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요리를 잘해요. 요리를 잘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텔 5성급 호텔에 셰프를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은 요리가 만약에 조건이었으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죠. 만약에 건강이 조건이었어요? 병들면 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땐 붙어 있고 믿는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이랑 조건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랑 비즈니스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날 왜 사랑해요? 교회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내가 무언가 뛰어나나요? 제가 만약에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여러분들 예배 나올 때마다 세 사람씩 꼭 전도해 오십시오. 아니 왜 한 사람밖에 전도 못 하셨습니까? 왜 한 명도 못 하셨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5장 7절 8절 한번 보시면은 7절에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사회적 가치가 분명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맞느냐? 그건 쉽지 않다. 왜?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보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 아무런 효용성이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아무 상품 가치도 없을 때, 내가 그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가장 최악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 왜? 하나님이 나를 노동자로 대한 게 아니라 아들로 대했고 딸로 대했어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나를 다 조건부로 봐요. 회사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요, 친구도 그래요. 내가 뭐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붙고 연락도 옵니다. 내가 못 나가면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사랑받고 그런 곳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헛헛한 가슴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이 달려와서 끌어안아 주세요. 그분이 달려와서 가락지를 끼워주세요. 그분이 달려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채우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옆구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을 때는 복부의 측면을 생각하죠. 근데 정확하게는 어디냐면은 갈비뼈 위에, 가슴 아래를 이 옆구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은 가슴 아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 병정의 날카로운 창날이 예수님의 가슴 밑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가슴을 찢고 그분의 갈비뼈를 부수고 들어와서 심장을 찔렀어요. 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내 행동에 근거를 두는 이 탕자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심장을 찢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준 것은 유산으로서의 돈이 아니라 심장을 내어준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끌어안고 기뻐서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그때 큰 아들이 난 명을 어김이 없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걸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가슴이 또 찢어져요. 이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심장을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표현은 그래도 은유적인 표현이죠. 근데 예수님은 진짜로 심장을 찢었어요. 진짜로 심장을 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심장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능력, 선물, 그 무언가를 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말 잘 듣는데 저 사람만 못하게 살고 있습니까? 전 나름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심장에 못을 박을 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심장을 내어주마. 나의 심장을 너에게 주마. 그리고 그 주님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본문은 사실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심장을 내어주고도 사랑하고 또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내어 던져서라도 사랑의 아버지를 선택하시는, 아버지를 결정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의 두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아버지를 사랑하기보다 아버지의 손에 든 것만을 탐냈던 내가 탕자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켜온 노력과 공로를 내세우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하나님께 보상만을 요구했던 교만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장을 찢어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선물이 아닌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나를 기뻐하고 사랑하며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력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심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늘 경험하고 세상에 있는 것보다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